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드림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길거리에서 가끔 이런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거리에서 무슨 승용차와 무슨 트럭에 충돌을 목격하신 사람들은 연락 주십시오.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현수막들이 이렇게 교차로 가운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사고를 낸 자와 사고를 당한 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데 어떤 주장이 옳은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당사자는 기억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파란불이었기 때문에 갔는데 그 파란불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파란불, 빨간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에야 CCTV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목격자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물이 있어야 되고 목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대개 증거물을 수집해보면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목격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설교자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논리적이고 아주 지적인 선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자들은 그런 지적인 수준은 없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아주 단순하고 뜨겁고 분명하게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공적 예배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 대부분 체험과 신부주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이성주의적인 그런 철학적인 공격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헬라 철학의 전통은 영혼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육체를 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물질은 악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빨리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혼이 해방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그렇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고 또한 그가 육체로 죽으셨다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당시 헬라 철학에 익숙해 있던 고린도 사람에게 회개망측하고 지적이지 못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꾸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있는 그냥 부활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정신이 끊임없이 승계되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철학은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도록 복잡하게 그리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은 수준이 낮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내가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죠. 그렇지만 참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누가 들어도 쉬웠고 간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상한 논리로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육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에 성취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환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중요한 말씀은 성경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의미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즉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53장 9절에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은 시편 16편 10절 그리고 호세아 6장 2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이 있고 상당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부활을 막연한 사건으로 그냥 환상적인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신앙의 확신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죠. 처음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거죠. 부활이 확신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의미함을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건 복음 증거가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거짓을 위해 생명을 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죄 가운데서 멸망하였을 것이라고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신앙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부활이 없이 이 생으로 끝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자, 경건하고 바르게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사는 건 손해보는 일이고 너무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내, 정절, 수고, 노력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왜 믿지 못했냐? 이는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을 헛되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성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이성적인 것만을 믿는다면 과학을 믿어야겠죠. 교회도 자기 생각에 맞으면 좋은 교회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틀린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희망이 아니라 이 온 세계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이전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가정, 특별히 이 비자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사역 문제, 빵 사역과 커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웃을 섬기는, 선교지를 섬기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인 사역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늘 뜨겁게 기도하고 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서로 중보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